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제물을 드린다, 헌금을 드린다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가축은, 어린 양은 완전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단순하게 헌금의 차원, 드림의 차원이 아니라 구원을 뜻하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느냐, 어떤 것을 드리느냐, 얼마를 드리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선물을 할 때도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막 하지 않습니다. 아주 적은 선물 하나조차 해도 선물 받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선물 받는 사람이 선물을 받았을 때 어떨까를 생각하면서 선물을 합니다. 내 입장에서는 정성을 다해서 큰맘 먹고 고민해서 선물을 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은 선물은 무슨 선물, 돈이나 줘서 하며 핀잔을 듣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선물을 드릴 때에 어떤 자세로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는 헌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구약시대로 따지자면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를 산제사라고 표현합니다. 더욱이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핵심은 우리의 구원, 성도의 구원에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드리고 나면 출애굽이라는 구원이 주어집니다. 오늘 성도들이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부활을 하게 되고 재창조함을 받게 됩니다. 다 죽어가는 우리를 누군가 살려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죽어가고 있는데 깔딱깔딱 숨이 넘어가고 있는데 특효약을 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살려줄 수 있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성도가 하나님께 하는 모든 행위의 핵심은 구원, 다시금 살아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지팡이를 안 들면 홍해가 안 갈라질까요? 지팡이 때문에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으니 홍해가 갈라진 것에 모세의 공이 있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드는 순종을 해서 홍해가 갈라졌다가 아니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는데 홍해가 갈라졌으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를 더 위대하게 만드신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뭐고? 우리는 제일 된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거고 나는 뭐 소모품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잘 보십시다. 모세가 순종을 했습니다.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지팡이를 든 모세의 그 순종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지팡이 들어본들 뭐 하겠습니까? 지팡이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들었더니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같이 그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일에 쓰임받았던 모세의 순종, 모세의 지팡이가 어떻습니까?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모세가 무슨 소용이었고 모세가 든 지팡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해졌고 모세의 지팡이, 모세가 지팡이 드는 순종이 위대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소모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영화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겨자씨 하나 같은 적은 믿음 가지고도 산을 옮기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간다. 내가 겨자씨 하나를 보셨습니까? 다음에 한번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이나 오래된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콩알보다 작아요. 콩알이 뭐냐면 깨보다 작아요. 그거가 뭐 하시렵니까? 그러나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니 겨자씨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요, 세상 밖에 내놔도 별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 줄 세울 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산다는 삶이 오로지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집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서도 어떻게 보느냐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오늘날까지 우리는 이 장면에서 모세의 순종을 다루어 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 말도 되지 않는 순종을 통해 모세를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 어떻습니까? 훨씬 더 모세가 돋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갈라졌다, 나를 나타내게 될 때는 그것이 추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불가능한 명령이지만 이 명령에도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 그 순종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부족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될 때 어떻겠습니까? 모세의 순종이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위대해지는 겁니다. 성도에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보다 불쌍한 꼴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과 헌신과 모든 봉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될 때에 그것은 천하보다 귀한 가치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조차도 내 중심으로 묵상하고 적용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가 중심이 되어 묵상하고 적용해버린 것 같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과 땀과 노력과 정성과 마음과 재물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대하게 만들어 가시려는 방법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께 그게 대단하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야 10,000원이 100,000원이 커 보이지만은 돈 계산이 안 되는 우리나라의 갑부들, 그 사람들에게 100,000원, 100,000원, 1,000,000원, 1억이 돈같이 보이겠습니까? 세금만 해도 몇 조씩 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300번 제한테 300만 원 든다, 우리야 커 보이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300만 원이야 3억이고 300억이고 그 사람 눈에 커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하는 정성과 헌신과 물질과 최선을 다해본다 하더라도, 우리 목숨 다 같이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기꾸라고 하겠습니까? 그게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모세야 이거 다 죽여버리고 새로 하나님 백성 만들자,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만들자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기꾸라도 가겠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정성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가 많아지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지금 뭘 대단하게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팔이니 필리핀이 인도니 세계 어디든지 아주 적은 것 보냈는데 그것 가지고 거기 있는 생명들이, 거기 있는 성도들이 힘을 얻고 그들이 땅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살아날 용기를 주고 교회를 짓고 복음의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우리는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밖에 못 보내지만은 그곳에서는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헌신이 대단하고 힘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인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드리는 우리들에게 어땠습니까?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게 만드는 거죠. 세상에 수백억 수천억이 있어도 하나님은 눈여겨보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드리는 만원 천원 10만원 100만원도 하나님은 거기다 가치를 두고 우리가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보이지만은 예물을 드리는 것 같고 헌금을 드리는 것 같고 정성을 드리는 것 같지만 누가 더 덕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돋보이게 하시고 우리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시는 장면 아닙니까? 하다못해 우리 거 다 모아봤자 세상에 어떻게 기부해도 기부 명단에 올라가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계적으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드린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 드렸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이 채워주시는 장면 아닙니까? 수고와 헌신과 희생과 땀과 노력과 정성과 마음과 물질들을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숙제가 되고 부담이 되고 고통이 되고 원망과 불평이 되고 함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 부산개금교회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살 떨리는 과정이 있었고 반신반의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지팡이 든다고 홍해가 갈라지겠는가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고신교단 전체가 타 교단이라도 부산에 있는 우리 교회를 아는 교회와 목사님들은 우리 부산개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대단한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크게 짓습니까? 아닙니다. 저 200평밖에 안 되는 땅을 쳐다보면서 다른 교단 목사님도 저와 와서 기도하고 갔습니다. 장로님도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200평이 아니라 2000평, 2만평, 200만 평을 가지고 있어 본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일들에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렸던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헌금이지만 적은 선교지만 곳곳에 갈 때마다 그것을 받는 조그마한 물자지만 살자루 하나지만 빵 한 개지만 어린 아이들이 공책, 필통, 학용품을 받는 순간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것을 그들은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할 때 우리는 대부분이 착각을 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든 것을 놓고 수고니 희생이니 헌신이니 순종이었음을 언급해도 되겠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그 홍해가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갈라졌으니 모세가 수고했다, 모세가 헌신했다, 모세가 순종했다, 모세의 헌신이 대단하다, 이것이 언급이 눈앞에 지금 바다가 갈라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내가 지팡이를 들었으니 홍해가 갈라진 거 아니냐라고 주장한다면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면 홍해가 갈라져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구원이 주어집니다. 구원이 핵심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핵심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1년 반 동안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예배 드리게 해 주신 것이 핵심이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개금 한 구석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늘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신 것이 핵심이고, 그 결과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아십시다. 우리가 예배드린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코로나19라고 해서 이 위기에서 우리도 힘들게 목숨을 걸고 예배드렸다 핵심이 아닙니다.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이 핵심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니 그 일에 지팡이로 사용된 우리 부산개금교회도 신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0번제를 드린다는 것 대단합니다. 아니, 우리 입장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번제를 1000번, 1만 번 받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더 대단하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오늘 이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300번제
1,000번째 우리가 드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300번째를 받아주신다. 하나님께서 1,000번째를 받아주신다. 하나님께서 1만 번째를 받아주신다. 항상 우리는 출발을 나에게서부터 하는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놓고도 하나님에게서 출발하지 않고 이 말씀을 나에게서 출발을 시키는 거예요.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도 어떻습니까? 나에게서 출발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부터 출발을 시켜야 되는데 1,000번째를 드렸다고 하니까 무조건 나에게서만 출발하는 거예요. 그건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1만 번째를 드려도 하나님은 안 받으시면 어쩔 건데요. 그러니 출발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300번째를 드리자 1,000번째를 드리자 표현을 그래 하다 보니까 출발이 내가 되더란 말입니다. 출발이 우리가 되더란 말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2-3번 먹으면 맛이 어떻게 됩니까? 어때요? 우리 입이 그렇잖아요. 사람 입인데 우리는 뭐 대충 봐도 맛있다 하는 우리 입 아닙니까? 우리 입도요 똑같은 거 2번 먹고 3번 먹으면 별로 맛이 없어요. 하나님 입맛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 경우에 하나님 입맛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은 딱 먹어보면 이거 기쁜 마음으로 만들었네, 슬픈 마음으로 만들었네, 억지로 만들었네. 하나님 입맛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입맛이 그 정도 같다면 하나님 입맛은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먹으실 때 맛있을까요? 입이 까칠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끝도 없이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지 맛있어 하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참 하나님 힘드시겠다. 그래, 이 장면은 뭐가 꼭 생각나는가 하면은 할아버지들이 손자 새우깡 받아 먹는 장면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크다란 새우깡 보따리를 사줬는데 손자 손녀들한테 주노니까 이제 할배 하니까 그 있는 거 많은 거 내로 같이 먹자면 될 건데 딱 숨 크고 지 묵던 거 침 묻고 콩 묻은 거 이거 쫙 막 다녀주려고 또 묵고 막 그때 쫙 깨나면 그러면 할배 받아 먹고 뭐라 합니까? 아이고 내 새끼 착하지. 막 착하기는 개뿔로 착해. 근데 할배들이 되게 아이고 내 새끼 착하지 하면서 좋다고. 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어떻습니까? 맛있게 만들어 왔어요. 내 기도가 하나님 입에 맛있을 것 같아요. 내 찬양이 하나님 입에 맛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자세가 지금 하나님께서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오늘 드린 헌금 조금 전에 드렸는데 그 헌금이 하나님께서 아이고 맛있다 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 이놈들 가시를 다 넣어가고 억지로 막 가시도 생가시를 다 넣어가고 하나님 목에 턱턱턱 걸린다. 그래도 하나님은 맛있다 한다. 그래도 하나님 맛있다 해. 끝도 없이 맛있어 하시고 끝도 없이 좋아하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먹을 때마다 목에 턱턱턱 걸리는데 입이 까끌어서 못 먹겠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 번도 얼굴도 찡그리시지 아니하시고 뭐든지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오냐 맛있다 내 새끼.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같은 것들을 자식이라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뭐라고 내 새끼 아이고 귀여워라 좋아라. 지금 내가 드리는 정성과 마음과 뜻과 물질이 오늘 날까지 하나님께 드렸던 내 인생이 조금 전에 드린 헌금 그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입에 맛있게 맛있는 음식으로 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셨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주일날 헌금 가져올 때도 토요일날 다리미로 다린 거예요. 그 함부로 보지 마세요. 율법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은 10,000원이지고 똑같은 1,000원이지만은 내 형편에 1,000원 이상 드릴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것이라도 정성을 다해 드리려고 은행 가서 새 돈으로 바꿔오고 새 돈이 없으면 그걸 다리미로 다리서라도 하나님이 드리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했잖아요. 어디 동양 주듯이 하나님 앞에 턱턱 내나. 절대 그러지 마세요. 부산개금교회는 하나님 앞에 동양 주듯이 그래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욕해도 하나님 별로 기분 나빠 안 하세요. 내 새끼들이 나를 무시하면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뭐 지나가는 옆집 아이들이 내보고 욕하는 거 별로 기분 안 나쁘잖아요. 그런데 내 자식이 내 말 안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옆에 다른 자식이야 동성애가 어떻고 뭐 해서 전부 다 어느 날 갑자기 기집애가 무슨마가 되고 무슨마가 기집애가 되가 나타나도 그러느니 하고 내 새끼 그러면 어떨 거예요?
오늘날 갑자기 있는 거 다 떼쁘고 난 딸이다 오늘부터 여자다 하고 나타나고 딸내미 오늘날 갑자기 나는 아들이다 하고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차원이 다르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과연 어떤 맛일까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입에 어떤 맛을 낼까요? 맛있고 좋은 음식 전하면 천리길도 마다하고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막 어디 있다도 우리가 놀러 가면은 전부 인터넷 뒤져가지고 맛집 찾고 맛집 찾아가서 맛있는 집은 막 산속에서 찾아가 보고 맛집 여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간혹 성도들이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고 주장을 합니다. 교회가 맛있게만 해보세요. 사람들이 몰려들고 부흥을 하지. 목사님 목회를 맛있게만 해보세요. 사람들이 몰려들고 부흥을 하지. 목사님 설교를 맛있게만 해보세요. 성도들이 다 좋아하지. 요즘 저 설교가 맛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요 차원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어제 그렇게 맛있던 음식이 오늘 한 번 먹고 나면, 두 번, 세 번 먹고 나면 맛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의 입맛을 어떻게 다 맞출까요? 어떻게? 그런 거 보면 엄마들이요, 아이들한테 주는 그 식사, 가정에서 내놓은 식탁이 참 대단한 식사예요. 평생을 먹어도 안 질리니까. 우리 엄마들은 달인이라 내가 볼 때는.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게 있었죠.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적으려 했더만은 기도 제목이 뭐라 나왔어요? 우리 엄마 음식 좀 잘하게 해주세요. 뭐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들이, 엄마들이 가정에 내놓은 식사를 남편이나 혹은 자식들이 질려하지 않고 먹어내는 거 보면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어때서 우리 식당이 아무리 좋은 식당이라도 똑같은 두 번, 세 번 연속해서 가면 맛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우리의 입맛을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맞추어야 할까요? 똑같은 음식을 누구는 맛있다고 누구는 맛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같이 가도 누구는 맛있네, 누구는 맛없네 합니다. 누구 입에 맞추어서 목회를 하고 누구 입에 맞추어서 교회를 운영하고 누구 입에 맞추어서 설교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 같으면 어떻게, 누구 입에 맞추겠어요? 장로님 입에 맞출까요? 권사님 입에 맞출까요? 성도들 입에 맞출까요? 늙은 입에 맞출까요? 알라들 입에 맞출까요? 그래서 요새 쉬운 설교 하니까 늘 우유만 미고 젖만 미기니까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성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영양실조 걸려있는 한국 교회라. 이렇게 볼 때 이 부분 역시 오늘날까지 거꾸로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 기준으로 보는데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전반적인 태도가 하나님에게서 출발했다, 내게서 출발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한마디로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나에게서 출발하면 그게 불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못 따라온다. 예수님 안 따라가면 불신앙이지. 이 생각을 못 했던 겁니다. 내 중심, 내 짐승이 되는 첩경이고 불신앙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입맛에 맞추는 기관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입맛에 맞아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입맛에 맞추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입맛에 맞추겠어요? 못 맞춥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그래도 매일 하는 음식이지만 신경을 쓰잖아요. 누구 입에 맞춰요? 하는 자기 입에 맞추면. 요새 여자들은 그런 것 같더라. 요새 젊은 여자들은 자기 입에 맞춰가지고 남편 입만 막 바꾸고, 당신 엄마가 해준 거나 너무 생각하지 말고 해주는 거면 내 입에 맞추소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남편 입맛에 좀 맞춰 해주세요. 아이들 입에 맞추고. 어쨌든 대부분 어떻게 해요? 할 때 자기 맛있는 걸로 안 하고 가족을 위해서 입맛을 맞추잖아요. 성도는요, 하나님 입맛에 맞추는 사람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입맛에 맞추는 시간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과 마음과 뜻과 물질이 하나님의 입에 맛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우리가 생각해도 지독하게도 맛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한번 가상입니다.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하나님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같으면 지금 내가 만든 이 예배가 맛있겠습니까? 지금 이 태도가 하나님 앞에 맛있겠습니까? 이런 생각과 자세가 하나님 입맛에 맛있겠습니까? 그렇게 맛이 없을 것 같은 우리들의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식사로 오십시오 말 한마디에 하나님께서는 천리길도 마다하시고 천상의 하늘 보좌에서도 한 걸음에 내달아 달려오시고 한결같이 맛있다고 훌륭하다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역시 내 새끼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이요, 예배의 축복이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누리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우리가 어떤 것을 드리냐 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며 어떤 것을 받으시느냐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구원입니다. 똑같이 드리지만 내 중심으로 드리면 심판입니다. 안 드리는 거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에도 우리가 분명히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드렸습니다. 아마 그때 밥 팔아서 안 바친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었다는 말이 없고 밭을 팔아 반이라도 드렸는데 죽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드릴 때는 똑같이 드리지만 그것은 구원이고 내 중심으로 드릴 때는 심판입니다. 죽음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믿음의 생활하고 똑같이 개근교회 성도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그때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내 중심으로 하는 사람 치고 불평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망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입니다. 심판입니다. 똑같이 성경을 읽고 똑같이 1000번째를 묵상하면서도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출발점이 되면 심판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출발점으로 삼을 때에 영원한 구원에 이르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300번 중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중심 참여 못합니다. 그 사람은 해도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 될 때는 감격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받아주시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항상 하는 사람이 더 감사합니다. 안 하는 사람 감사하는 거 봤습니까? 제 목회 30년 생활에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급적이면 억지로도 하십시오. 해보면 은혜가 나옵니다. 안 하면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이 귀에 들리면은 빚을 내서라도 하세요. 내가 기회를 드립니다.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서 내일 당장 가서 은행 가서 융자를 내든지 빚을 내서 해보세요. 하면 은혜가 넘칩니다. 안 하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또 그러면 더 불평이 생길 거예요. 더 원망이 생길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바른 신앙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밖에 없지 뭐. 이것은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로 직결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교회 생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일 때는 그에게는 구원이 풍성히 임합니다. 반대로 세상 중심, 자기 중심일 때는 똑같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속에는 심판과 죽음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면서 시행하고 있는 300번째 운동에 대한 생각을 다시 정립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인생에는 다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지금 우리 손에서 크고 있는 손자들이나 그 아이들에게는 또 한 번 기회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 한 번 더 정립해야 됩니다. 제가 명단을 보면 할 사람이 안 하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해야 될 사람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그 정도 마음 같으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떨 것 같아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억지로는 안 시킵니다. 그러나 말씀이 때리면, 말씀이 책망하면 맞구나 싶으면 하세요. 억지로라도. 자원해서 기쁨을 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 해야 하나님이 기쁨 받으십니다. 그러나 억지로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억지로 할 때도 하나님은 그거를 미쁘시게 봐주시는 거예요. 목사로 살 수 있는 이야기를 다 드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것 가지고 두 번, 세 번 말하지 않도록 하세요. 기회는 또 드렸으니까. 여전히 원망과 불평과 부담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적어도 이 설교를 듣는 순간에는 그 어깨에 짓누르는 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해야 됩니다. 새롭게 각오하고 다짐해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내 자식이 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집안이 삽니다. 당신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식도 끊어지고 집안의 대가 끊어져요. 신앙의 대가 끊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작점이, 출발점이, 중심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몇 번을 드리면, 어떤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실 것 같습니까? 흔히 어떤 일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로비를 합니다. 일의 중요성과 상대의 위치에 따라 로비의 정도도 달라집니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을 만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지나쳐가다가 연예인만 보아도 나는 누구 봤다고 한 100번은 자랑합니다. 그 사람을 직접 만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제 동기 가운데 박갑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박수건 목사님이라고. 우리 선교도 같이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박갑태 목사님이 저보다는 나이가 많지만 제 동기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참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디 간데 신호등에서 저 사람하고 이 사람은 박 목사님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박 목사님 봐도 어디서 저 사람을 많이 봤다 싶었고, 박 목사님 그 사람을 어디서 되게 아는 척을 하니까 그 사람도 본 건가 싶어서 아는 척을 했어요. 신호등이 풀리고 다시 가서 그 사람 둘이 자고 손을 악수를 하고 반갑다고 잘 지내냐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오면서도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서 많이 봤기 때문에 인사를 한 거예요. 그 사람도 여기서 아는 척 하니까 자기도 반갑다고 인사를 했겠는데 돌아와서 아무리 생각도 모르겠는 거예요. 텔레비를 보니까 송대관이더라는 거죠. 모르는 사람 만나고 악수했는데 이 이야기가 지금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연예인 한 만난 것도 뭐 자랑이 되는지. 중요한 인물을 만나는 그 만남에만 또 로비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나에게 필요한 무엇을 위해서는 그 만남은 더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 결코 불가능한 일을 이루기 위한 만남은요, 그 만남 자체도 어렵지만은 만났다 해도 무엇을 내어놓아야 할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려고 하면 어떤 로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거꾸로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여태까지는 항상 나에게서 출발했지만 일상적인 만남 정도가 아니라 중요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요구를 들어주실 것 같습니까? 대부분 빌 게이츠가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 기업의 제프 베조스가 2019년부터 오늘까지 세상에서 가장 부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조스는 자산이 약 126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그 사람들 계산이 되겠습니까? 그죠? 수천일 뿐입니다. 126조가 얼마쯤 될까요? 1억도 손에 못 잡아본 우리들인데 뭐 126조는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쉽게 생각해요. 하루에 1억 쓸 수 있겠어요? 막 뭐 집 사고 막 이런 거 말고 도대체 매일 집을 살 수는 없잖아. 하루에 1억 쓸 수 있겠어요? 1억. 만약에 된다면 1억을 쓸 수. 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하루에 1,000만 원 쓰기도 어렵다 그래요. 막 일주일에 한 달 정도는 마음 놓고 쓰는데 그다음부터는 뭐 살 게 없어. 샀던 거 또 사고 샀던 거 또 사야 되니까요. 그런 거 없이 산 거 안 사고 하루에 1,000만 원씩 쓰는 게 안심한가 봐요. 그런데 하루에 1억씩 쓴다면은 이 126조는 하루에 1억씩 쓸 경우에 3,450년을 써야 돼요. 하루에 1억씩을. 제법 부자죠, 그죠? 그럼 우리가 베조스라는 이 사람을 한번 만나려면 어떤 로비를 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로비할 생각도 안 하잖아요. 만날 생각도 안 하는데 뭐. 한 번씩 보면 TV에 그런 사람, 저런 사람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 만나갖고 한번 탁 기도해주고 성교비를 좀 받아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베조스라는 사람 한 만나려면 가능할까요? 만날 생각 자체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요. 어떤 로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선물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금액을 선물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 주겠습니까? 알아봐 주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하나님과 베조스가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신앙 없어도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하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창조주시고 주인이시며 베조스의 생명까지도 쥐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떠한 로비를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이건희도 못 만나고 이재용이도 못 만나는데, 감옥에 갇혀있는 그들도 못 만나는데, 그러면 그들의 생명까지 쥐고 계신 하나님 한 번 만나려면 어떤 로비를 해야 될까요?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었습니다. 교회로 오고 몇 번 강조. 사람이 참 좋아서 교회를 했더만 몇 번 이야기하다가 그놈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 야, 김 목사, 시험 치라. 시험 치가지고 성도들 받으면 내가 한번 시험 치볼게. 그래.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우리에게 뭔가 모르는 경고를 주는 말입니다. 시험 치면 내가 시험 칠게. 하나님께서 너무 쉽게 만나주신다고 하나님을 우습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쉽게 만나주시는 것 같습니까? 오면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려 우리를 봐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한번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대한민국 부산만 보더라도 구석구석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 내 평생에 죽기 전에는 교회 간다는 팻말을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인데 거기 쳐다보지 우리 쳐다보겠어요? 당신이 하나님 같으면 누구 쳐다보겠어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걸 해야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려 내려보겠냐 이 말입니다. 보시겠냐 이 말입니다. 어떤 정성과 어떤 마음과 어떤 뜻과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맛있다고 하실 것 같습니까? 이래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준 것 같으십니까? 이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께 큰 선심을 쓴 것 같습니까? 300번째 운동에 참여한다고 해서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나 같은 사람을 만나줄 것 같습니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 같은 사람 만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헌금과 헌신과 결단과 충성 봉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니 없니, 코로나19가 어떻니 저떻니가 아니라 오늘 주일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기적 중에 기적이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여전히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셨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에도 혹 자신의 처참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조금이라도 그르치게 될까 봐서 아버지께서는 저의 모습에 전혀 개의치 마시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나를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라고 울부짖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가 내려다보고 아들이 찢겨져 죽어가는 짐승처럼 도륙당하고 있는 장면을 보시고 아버지가 화가 나서 그르칠까 봐 아버지 나의 처참한 모습에 개의하지 마시고 아버지 좋으신 대로 하시옵소서. 절대로 뜻을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의 간곡한 울부짖음을 들으셨기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땅이 흔들리고 온몸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하나님의 심장이 터지고 눈물에 피눈물이 나는데도 그 예수님의 울부짖음 때문에 끝까지 참으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셨던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로 자신을 온전히 드리셨습니다. 그 결과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큰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창조된 큰 바다 짐승들 153이라는 큰 물고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산개금교회와 속한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의 큰일,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도들과 우리 부산개금교회 항상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신앙생활 했지만 하나에서까지 전부 다 내가 중심이었습니다. 내가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열심히 할 때는 뭔가 하는 것 같았다가 그 뒤에는 공로 사상에 빠지고 전부 자기가 기준이 되어 판단하고 재단하고 그래 왔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팡이를 들었으니 홍해 갈라진 것은 내 공로고 네 공로고 내가 그 마른 땅으로 된 것을 지나갔으니 그래도 내가 물벽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지나갔으니 내 공로라고 오늘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자평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신앙생활을 자축하며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팡이를 들도록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무색하지 않도록 동풍을 불어 홍해가 갈라지도록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심으로 모세를 돋보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는데 오늘 우리가 짚볼 만한 것 조그만한 것 주님 앞에 300번째 1000번째 드린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으로 우리의 좁쌀 같은 우리의 겨자씨 같은 믿음이 산을 옮기는 역사를 이루어가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도 사람의 제일 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일을 우리가 그동안 내 중심에서 나에게서 출발하여 살펴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므로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정말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하늘로 들림받아 이 땅에 썩어가는 뱀의 먹이가 되는 허무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하늘의 백성들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개금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믿음으로 이루어가므로 늘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림을 받는 지팡이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지팡이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마치 그 장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였던 것처럼 이 개금교회 공간에 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여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힘을 덧입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까지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복음의 깃발이 결코 중단되는 게 없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우리 교회 부산개금교회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